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오늘 많이 덥죠. 습도가 높아가지고 더 힘든 것 같은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더 감사하는 생활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오후에는 라오스 단기 선교 갔다 와서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몽골 선교도 있고 또 가을에는 일본 선교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열방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벨론 왕은 이제 예루살렘을 드디어 함락시키고 왕과 귀인들 그리고 모든 유력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을 유다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에레미야 3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들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다 끌고 가고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아무 소유가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은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그다랴를 죽였고 남은 자들은 이제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과 남은 자들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웠던 이유는 에레미야 41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4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요하난과 남은 자들은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가야 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에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42장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받은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4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아멘.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남은 자들은 특별히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남겨진 것이 아니고 은혜로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얼마나 먼 나라입니까?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계속하여 유다 땅에 머물러서 눌러 앉아 산다면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심어서 뿌리를 내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주겠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네. 전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해 주겠다고요? 유다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결국 애굽으로 가고자 합니다. 어떤 응답이든지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곧 복받은 길이다 라고 그들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결국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자기 고집대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에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 네, 죽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반대로 표현하면 유다 땅에서 죽고자 하면 산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유다 땅에서 죽고자 하면 산다. 네, 아멘. 왜 그들은 절대로 애굽으로 가면 안 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 머물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고집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다에 남겨진 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유다의 남은 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백성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하라고는 했지만 그들이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있을 것이다. 이사야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런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있을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 말씀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물었죠. 주여,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가 되면 우리 동족 이스라엘은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준행하는 소수를 남겨놓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왕국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멸망하더라도 구루터기 같은 소수의 남은 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중단 없이 이어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그 땅의 소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씨라고요? 거룩한 씨.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씨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구원 역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십니다.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두려워하며 멀리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도 두렵고 외로워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저기 다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놨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시대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본문의 시대에도, 오늘 읽은 본문의 시대에도 요하난을 중심으로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씨로 그 시대의 구루터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에 남아서 살다가 70년이 지나면 또 귀환하게 될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유다 땅의 회복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남은 자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사명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은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남은 자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누군가 내 대신 남은 자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내 대신 남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지. 나는 아니야. 일단 애굽에라도 내려가서 나는 살아있어야 되겠다. 살아있어야 사명이고 뭐고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고 남지 않고 떠난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살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남은 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 청년 지체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씨가 되십시오. 아멘. 남은 자는
남은 자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외롭고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축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특히 광주 전남권 캠퍼스에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됩니까? 애굽에 내려가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들은 전쟁이 없고 굶주림이 없을 것 같은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에레미야 4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레미야 42장 14절입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강대국 이집트에 가면 절대로 칼에 죽거나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과 예측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분은 애굽 왕 파라오가 아닙니다.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름진 땅을 주시고 때마다 비를 준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정년 이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들어 누워서 잠만 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머물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눌러 앉아서 살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이 전쟁이 있었고 왕궁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니까 얼마나 척박한 땅이 됐습니까? 그런 땅인 줄 하나님 모르신가요? 다 아세요. 그래도 너희는 남은 자가 돼서 씨를 또 뿌리고 그래도 물을 구해다가 주고 매일 밭에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캠퍼스에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유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순종하는 자를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의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을 약속했는데도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보장으로 삼고자 하는 행동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왜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왕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떠나고자 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겐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남유다 왕국은 망했습니까? 처음에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벨론이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했고, 그렇지만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남유다를 때린 것이 아닙니까? 유다 왕국이 망한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해서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움직여서 쓰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하난과 남은 자 일행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해도 바벨론이 두려워서 떠나고자 한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면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신뢰를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때 막아주지 못할 정도로 무능력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얼마나 강했던지 애굽 왕 파라오는 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파라오는 인간이자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모세 시대 때 10가지 재앙으로 철저히 애굽의 신들을,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틈만 나면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노예근성이었습니다. 노예근성. 그리고 뿌리 깊은 고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애굽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가 진정으로 의지할 참된 신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94페이지 에스겔서 29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 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아멘.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또 29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심판하면 꼼짝도 못하고 진멸될 운명에 처해져 있는 나라입니다. 단지 그 심판이 언제인가가 문제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결국 애굽은 심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굽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43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4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아멘.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개 종에 불과합니다. 강하다는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왕입니다. 드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결국 바벨론 왕도 오늘 이 방금 읽은 데서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겠다라고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마당쇠입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애굽을 치라고 하면 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 종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바벨론의 뒤를 이어 일어난 페르시아 왕, 그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에스라 1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711페이지입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고레스, 페르시아를 세웠던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도 스스로를 낮추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는 백성들에게 칼, 기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에서든 바벨론에서든 어느 땅, 어느 나라에서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시대의 경계를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어떤 제국도 어떤 왕도 그 누구도 역사상 좋은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능하신 왕으로 인정합시다.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과 형통의 길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때에 빨리 도망쳐 나오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때 빨리 도망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예레미야 4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모든 군 지휘관들은 남은 자들을 다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불순종하려는 자들은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불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인다라고 하셔놓고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지 않았을까요?
막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갑자기 다리를 다 끊어버린달지 뭐 재난을 주신달지 해서 도저히 못 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라고 해놓고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인격적이신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우리만큼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한 자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주실 만큼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참으시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을 아예 없애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더 좋으신가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모든 선택권을 빼앗아버리고 인격성, 자율성을 다 빼앗아버리고 우리를 그저 로봇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이 더 좋으신가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면 죽습니다.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래? 그렇다면 나의 말대로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고 죽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끝까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를 기어이 몸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불순종해서 저주받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내가 불순종할 텐데 하나님 저주 내리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애굽에 가는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왜 적당히 겁을 주고 으름장을 놓다가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래 너희들 안 듣는다고? 그래 그러면 관계를 끝내자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을 하냐는 거죠. 끝까지 징계해서라도 애굽에서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하고 깨닫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의 몫의 유산을 기꺼이 내어줄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돈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릴 것을 압니다. 그런데 줍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줍니다.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보고 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가 유산을 주지 않고 부자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 같은 놈은 내가 처음 봤다 하고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자 관계를 끊어버렸더라면 아들을 다시 얻을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다시 얻을 수 있다면 날려버린 유산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얻을 그 아들을 기대하며 돌아올 아들을 기대하며 유산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징계하시고 끝까지 때리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기어이 고집을 피우고 애굽에 내려간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44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4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들은 애굽에서 일시적으로 안심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바벨론의 선악에서 벗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안일함에 빠졌고 그들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간 남은 자들을 처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요한안이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무리들 안에 포함되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노중에서 혹은 애굽에 들어가서 이 길이 아닌데 이곳은 망하는 곳인데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애굽에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떠올라요. 이리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의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는 즉시 도망쳐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즉시 도망치자. 여러분, 도망치세요? 도망치셔야 됩니다. 언제요? 즉시. 건물이 지금 무너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있는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또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주저하고 어물쩍거리면 죽습니다. 깨닫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죽기 살기로 달려야 삽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우상을 섬깁니다. 나중에 보면 하늘의 여왕을 섬깁니다. 물질주의, 번영주의, 거짓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여기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 땅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몸만이라도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예레미야 4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망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도망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망치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도 안 됩니다. 예레미야 44장 17, 18절을 보면 이제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나빠졌느냐 하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은 뭐가 나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 우리는 더 잘 먹고 잘 살았다. 재난도 없었다. 뭐가 나쁘지? 라고 뻔뻔하게 주장합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될까요? 이 정도 되면 설득해도 소용없습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다른 것도 같이 믿으면 왜 안 되지? 왜 굳이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세상의 보장도 같이 의지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여러분, 진리를 무너뜨리는 무리들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곳에 잘못되어 있는 곳에 가고자 합니까? 거짓 복음에 물들어 무감각한 자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 같습니까? 도망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망쳐야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8절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아멘.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진정한 남은 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 진리인지 아니면 고집을 피우며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말이 진리인지 그들이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의 땅에 남아서 버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명의 땅에 믿음으로 남아야 합니다.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장을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뭔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 때 순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